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 2장 말씀, 제가 제목을 주님에 대한 의무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목회자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균형 잡힌 사역을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다시 얘기해서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만 수호하기 위해서 계속 싸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아울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점검하는 일도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다. 지금 오늘 이 디도라는 목회자가 그 그리데 섬에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것들을 논박하는 데만 계속 시간을 다 썼다면 이 그리데 섬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그 교회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매일 점검했다. 그리고 오늘 디도서 2장에는 이 교회 안에 세 그룹의 사람들이 이르는데 그 그룹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에 대한 의무.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은 성도로서 주님에 대한 의무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 백성이면 이 땅에 대한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무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디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이 많은 성도님들. 자, 그리스도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생겼는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때 먼 곳에서 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레데인도 있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에 쭉 나옵니다. 거기에 11절 보면 읽읍시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의 방언은 외국어를 이야기합니다. 외국어.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 사람들 유대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기도를 하고 저렇게 성령 충만할까? 그 중에 하나가 그레데인이라는 거예요.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후에 그레데 섬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여러 사람들 가운데 오늘 1절, 2절, 3절에 나이 많은 성도들도 있게 되었다.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디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정확하게 전파해라. 그리고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로 하여금 이런 의무를 감당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족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온 세월의 흔적이 아주 긴 나이 드신 분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는 귀한 교회 공동체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여기 다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주일날 보면 다 자기 자리를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것. 나이 많은 순례자들이 있다는 것. 그것은 그 교회 공동체의 축복된 일입니다. 이들은 나이가 많다는 건 뭐예요? 장수한다는 거죠. 장수의 축복을 받은 것. 뿐만 아니라 그 나이 값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분 나이값죠. 어제 제가 어디를 가는데 신호대기를 딱 하고 있어요. 근데 젊은 애들이 오토바이 하나에 둘이 탔어요. 근데 누구한테 막 뭐라 그러는 것 같아요. 신호대기하고 있어서 내가 창문을 딱 열었어요. 했더니 저 뒤쪽에서 누구랑 막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는데 점점 가까이 와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도로예요. 도로 지금. 맨 끝차선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비가 붙은 거야. 시비가 붙었는데 이 늙은 사람, 나이 든 사람이 술을 먹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자식들아 너희들 똑바로 운전하고 다녀 임마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막 그러는데 그때 얼핏 들는 얘기. 나이 들었으면 좀 나이값 좀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있으면 나이값에 합당한 책임도 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서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한다. 여러분 절제, 셀프 컨트롤 이 절제는 되게 나이 젊은 사람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순례 여정을 오랫동안 겪은 사람들은 그래. 이때는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저녁에 밥을 많이 먹고 자는 거 그것도 절제할 줄 있어야 돼. 그래야 배가 안 나오지. 그래야 성인병 안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절제할 수 있게 자기 조절을 가능하게 해야 된다. 경건해야 합니다. 진지해야 돼요. 쉽게 존경이 갈 수 있는 말, 언행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셔야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넣으사 오늘로 입술로 지금 점지치 않도록 하시옵소서. 남을 축복하고 남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하시옵소서. 신중하다. 신중하며 방심하지 않는다는 거. 나이 드신 분들 보면요. 다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딱 한마디 딱 하면 확실히 나이 드신 분들이 다르구나. 그걸 느껴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고 믿음이 건전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죠. 자, 영적인 건강은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죠? 영적으로 만약에 건강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의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사랑과 이 믿음과 이 소망의 이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하면 세워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나이 많은 여자들도 나오는데 그들의 행동에서 존경을 받아야 한다. 특히 여자들은 주로 뭘 많이 해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야기. 잡담, 모함. 근데 그 얘기하는 거에 대부분의 이 내용들은 뭐예요? 좋은 내용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 그러나 교회에서의 늙은 여자들, 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술 먹고 술 취하지 마라 여기 써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 당시에 술 취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리고 이들은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젊은 여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는 거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성숙했다는 것은 보여요. 딱. 그러면 그때 딱 신중하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 젊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품어주고 헌신해 주는 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어떤 분이 나이 드신 분이 이제 목사님하고 신방을 가는 거예요. 젊은 집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오래된 이야기인데 오강이니까 오강. 여러분 오강 뭔지 아세요? 요강.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 요강이 있었어요. 화장실이 머니까 겨울에 그냥 거기 방 안에서 해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있는데 신방을 딱 갔는데 신방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막 어지럽히는 것뿐만 아니라 요강이 있는 거야. 아니 목사님 신방 오는데 요강이 그냥 안방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로운 나이 많은 권사님이 딱 보더니 치마로 딱 그 오강을 딱 이렇게 가리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렇게 끝냈대요. 그거를 이 젊은 여기 봤을까요? 봤겠죠. 젊은 집사가. 그분이 뭘 배웠을까요? 저렇게 성숙한 사람들은 남의 티나 남의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 아니라 품어주는구나. 그럼 나중에 그 젊은 집사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고 나서 주일날 와가지고 아이고 그 집사 신방 말이야. 이야 그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그거 요강이 있어 거기 요강.
목사님 오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내가 말이야 그거 치마에 감쌌어.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주간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 사람 거기 신앙생활 하겠어요? 젊은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그걸 배웠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딱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특히 여기 보니 늙은 여자로는 모함하지 말며 모함하면 안 돼요. 축복하고 그런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막 이렇게 힘으로 섬길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저 서 있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저는 지구촌 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젊은 남자들과 여자들에 대한 권면도 있어요. 4절에서 8절 보면 4절 읽어봅시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번에 디모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요 디도서 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젊은 여인들은 나이 많은 여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경건한 아내가 되고 경건한 어머니가 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젊은 여인, 이 그리스도 여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 젊은 여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여인들은 신중하며 순전하며 특별히 집안일을 잘해야 집안일. 여러분 집안일 완전히 막 그냥 풀어 제껴놓고 교회만 와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봉사 하루 종일 해서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그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돼 있어. 집에 애들 밥도 안 돼 있고 뭐 청소도 안 돼 있고 뭐 아무것도 안 돼 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집안일을 하며. 집안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집안을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왜 그런다고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남편과 자녀들을 통해서 비방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내와 엄마가 교회에서는 엄청난 좋은 평가를 받아. 근데 실제 집안에서는 그렇지 않아. 그럼 뭐죠? 위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거야. 아이고 내가 교회 나가나 봐라. 엄마를 보면 내가 나가나 봐라. 여보, 당신 아이고 내가 교회 나가래도 안 나가. 이렇게 얘기가 되면 복음이 가려워지는 거야. 그러므로 결혼할 때 가정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를 갖는 젊은 여자는 정말 귀한 일이다. 만약에 진지한 아내가 되지 아니하고 진지한 어머니가 되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는 여인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왜? 가정은 놀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요. 아이들부터.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국가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정은 사랑이 가득 차야 돼요. 가정 집에만 들어가고 싶어야 돼. 여러분 애들이 밖에서 막 있는 거 말고 집에 가고 남편이 다 끝나고 나면 아유 집구석에 들어갈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딴 데 막 가고 싶은 그건 안 되는 거야. 이야 끝났어. 빨리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지.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 같은 새끼들이 있으니 얼마나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라. 누가? 여인이, 아내가.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할 때도 이거 공부했어요. 우리 5절 읽었죠? 네. 에베소서에서도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쉬울까요? 어렵죠. 왜? 남편을 딱 보면 어휴 저 언제 사람이 되나.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심이 주님이야. 그걸 알면서 집에 가서는 남편이 머리됨을 잊어버려. 그거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 아내는 지각이 있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정직해서, 여러분, 가정주부라는 거는 뭐냐 하면 그냥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게. 나 뭐 열심히 직장에서 일해가지고 가정에 와서 하는 일들이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고 설거지나 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야. 가정을 세우는 거야. 그게 모든 일들이 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이 젊은 주부들, 젊은 여자들은 가정에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회방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믿지 않는 배우자나 믿지 않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다. 가정을 소홀히 하는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것도 읽었어요. 디모데전서 공부할 때.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도는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 젊은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성경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지침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도를 통해서. 너 젊지? 야,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해야 돼. 6절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본을 보여라. 선한 일에 순결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여러분 순결해야 합니다. 요즘 이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성에 대한 생각들, 순결에 대한 생각들, 혼전, 순결에 관한 것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혼전, 순결을 해. 여러분, 시대를 핑계대요. 다수가 하면 그게 정상인지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순결하지 못해서 오늘까지, 그럼 오늘부터 순결해. 지금부터. 딱. 성실하고 진지해야 돼. 근데 애들 보면요, 젊은 사람들 보면 진지하지가 않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막 시행착오를 막 하는 거야. 진지하게 생활해라. 8절에서 그는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답게 말해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그거는 꼭 영적인 대적의 이 세력들이 꼭 비난하거든요.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중요하다. 특히 불신자가, 이 목사는 여러분 있는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하고 집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세상과 맞닥뜨리는 시간이 많아. 그러므로 더 조심할 수 있어야 돼. 더 그런 비난과 비판을 받을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 젊은 남편과 젊은 여자분들, 이 원리대로 배우자 잘 섬기고 자녀 잘 양육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와 가족 공동체는 형통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덜 짓고 문제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말하기도 싫어. 세 번째, 종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할 때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세상과 어떻게 그걸 이겨내고 막 피 흘리까지 싸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법을 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이 다 싫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 다 떠나가게 돼 있어. 세상 친구들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 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 우리가 앞서 다뤘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도 다뤘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바울은 특별히 노예들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종들에게 계속 그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최종 목적은 뭐냐? 노예일지언정 그들의 최종 삶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바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노예가 없죠. 종이 없지만. 자, 9절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거슬러 말하지 말며. 이게 뭘까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뭐가 딱 이야기했을 때 그거 해봤어요. 그거 안 돼요. 이렇게 거슬러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슬러 말하지 말라. 반박하지 말라. 종들의 1차 책임은 순종이다. 종들은 주인에게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종들의 책임이다. 종들의 순종과 주인에 대한 참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그거는 여러분 노예지만,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백성들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그 주인을 기쁘게 해야 한다.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단순히 그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10절 보면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노인들에게 있어서 주인의 것들, 특히 이 노예가 신실하는 것이 보여지면 주인이 맡기죠. 열쇠를. 재정에 대한 열쇠를 맡겨요. 보디발처럼. 아내 외에는 다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돈 관리를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관리를 다 맡기거나 모든 물건에 대한 책임의 모든 관리를 다 맡겼어요. 그러면 종들이 어떤 유혹을 받을까요? 싹 훔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좋은 믿음이란 정직한 것이다. 그리고 충성된 것이다. 종들은 주인에게 정직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이신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정직해야 되고 또 충성, 이 정직과 충성이 이 종들의 삶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런다고요? 그렇죠. 주인에게 내가 인정받는 동기보다 더 높은 동기가 있다. 그거는 하나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들 생활에서 하나님의 교훈이, 이 말씀이 아름답게 되게 하기. 저분은, 저 종은,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이야 라고 보증 수표를 내리게 되면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다녀볼까? 저 성경에 뭐가 들어있길래 저 사람 저렇게 할까? 라고 얘기한다 라는 겁니다. 참, 불신자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성경적 원리로 살아가면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고 어떻게 보면 멍청이 같은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야 되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을 줘야 되고, 진짜 그렇게 원리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라고 명령하니까. 그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네. 어떤 도둑놈이 어떤 차 타고 가는 어떤 돈 장사 다 하고 이제 돈을 다 갖고 가는 사람들을 도둑대들이 와가지고 다 쓸어갔어요. 칼 가지고 돈 내놔. 이 사람들은 1년치 번 농산물 판 돈인데 얼마나 그거 1년 농사 돈인데. 그랬더니 이 리더인 이 사람이
그래. 딱 줬어. 그리고 숨겨놓은 돈까지 다 찾아가지고 줬어.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가지고 나중에 다 돈 도둑놈들이 가져가고요. 이 사람 비판을 받게 됐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분이 목사님인.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했대요. 자네들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성경 공부했나?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주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막 비판하고 목사님 아니 그건 성경이고 말이야 우리 먹고 살 건 이렇고 하고 아니 저거 제대로 되신 목사님인가 막 이렇게 비판했대요. 그렇게 비판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도둑 때 이 대장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딱 그 돈을 다 가져왔대요.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때 돈을 뺐다가 생각해 보니까 갖고 갔다 집에 가서 보니까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는? 아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게 보통 돈을 뺏기면 다 감추려고 그러는데 아니 숨겨져 있는 것까지 나한테 주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이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갖고 왔대요. 그러면서 이분한테 당신을 선생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도둑죄들이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대요. 실제적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겠죠. 그렇죠? 비판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인 이 아름다운 성경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뭔가 달라. 저 교회는 뭔가 달라. 저 지구촌 교회는 뭔가 달라. 야, 저기 성도님들, 저 집사님 뭔가 달라. 가봐야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그레데 섬에서의 너무 남용된 교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그래서 충고하는 거예요.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의 교훈이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그러면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레데 교회에 있었다. 야,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죄 가운데 살 수 있어!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도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훨씬 큰 책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항해서 어떻게 고의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시제를 제시하면서 크리스천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11절이에요. 과거에 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과거에 우리는 그렇게 선택되어졌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됐다? 양육되었다는 양육.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Now 지금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요? 신중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정욕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다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까지 다 버리는 훈련을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에는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는 것.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과거에 그걸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현재 다루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빚으시는 그 훈련을 하고 나서 이제 영혼의 복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복스러운 그 행복한 소망을 바라보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인격적으로 나타났죠. 그렇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승천하실 때 그 영광도
천국으로 함께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이 교회 안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인 여러분, 저가 어떻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 그의 영광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 관해서.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올 것이고 부활절이 다가올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분은 그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목숨 바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그분을 높이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14절 보면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기에 14절에 속량하시고 redeem,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값을 치르고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였는데, 죄와 사망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값을 통하여 우리를 사셨어요. 그거 생명의 성령의 법의 자리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야. 이제는 넌 자유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주님의 특별한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소유물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재정도,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 달란트, 여러분의 모든 생각까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항상 가정 이거 하면 이거 하겠다 이렇게. 신약에서도 베드로전서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 디도서 전체에 이 선한 일, good work, 선한 일에 관한 주제가 일관성 있게 나옵니다. 선한 일. 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받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이제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제 나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담당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 기둥은 뭐냐?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그게 우리가 아까 읽은 14절이에요. 다시 읽읍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런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기둥, 그 한 기둥을 꼭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뭡니까? 13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내다보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두 개의 기둥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의 선한 행실에 꾸준히 남아있도록 도움을 주는 두 기둥이야. 아, 그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나를 사셨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저 복된 하나님의 그리스도 재림의 그 소망, 그 영광,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두 개를 항상 붙들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면서 나는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예수님 몸값으로 사신 존재야. 그러므로 나는 선한 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의 삶이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 제목 제가 드립니다. 주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나이에 합당하게 행동하게 하시옵소서. 내 나이가 나이값을, 쉽게 하면 나이값을 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에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이제 미래의 하나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그 두 기둥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박봉원 권사님, 오경식 집사님, 신영주 집사님까지 귀한 가정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내 나이에 맞게 합당하게 나이값을 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중하게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배우자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며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기회를 아버지 그들에게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내가 주님의 귀한 아버지 소유가 되었다면 이제 미래의 소망 다시 오실 그분을 위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그분이 최선을 다 예배하고 다시 오면 하나님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7년 대잔치에 참여하는 신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박봉원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치유 영선을 바라여 주시고 그 몸이 그 전보다 더 깨끗하고 건강하고 강하게 주님이 만져주시고 모든 휴증 없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잘 태어나요 이제 건강하게 주님 뵐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수 기수 두 형제를 붙들어 주시고 참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허락하시고 그들의 비전을 축복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경식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올립니다. 최장한 말기 세상에 봤을 때는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주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 히스기야 왕처럼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 생에 이렇게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그 모든 원인 그 암세포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아들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영기 집사님, 우리 귀한 아들 둘, 이 의진, 이 귀한 성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여 그 모든 혈관 육종 암에 그 모든 암세포들이 다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수혈할 때 하나님이여 그 모든 고통이 다 따라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광을 올림
올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영길 집사님을 통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가정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